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각해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골을 만들며 이것을 다른 폭에 더해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일을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각해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큰 바깥 울타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회막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공간을 성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지금 만들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시은좌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금등잔대를 살펴봤었습니다. 성막 안에 기구 중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걸 좀 나중에 만들게 되고, 지금 위에 성막 위를 덮는 천에 대한 규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막을 만들 때라고 말합니다. 위를 덮는 막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는 널판으로 벽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밑에 받침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높이가 4.5m 정도 되는 널판을 쫙 이렇게 둘러싸게 만들게 됩니다. 널판을 세우고요. 그 위에 지붕을 이제 덮게 해죠. 그것을 4개의 천으로, 4겹의 천으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서 땅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근데 튼튼한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햇빛과 바람과 비로부터도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지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이제 지붕 4겹을 만드는 장면이 1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4겹인데요. 4겹의 천이 다 각각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4겹의 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안쪽에 덮는 천은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청색이 있고 자색이 있고 홍색이 있어요. 이 3가지 색을 섞어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어요. 그룹은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그룹이라는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천사의 모양을 수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막에 가보면 이 휘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바탕에다가 흰색으로 그룹을 수놓은 이것이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도 똑같고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똑같고요.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 똑같은 문양이 다 새겨지게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하늘에 이 천장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천에다가 흰색으로 구름 천사가 위에 하늘에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는 듯한 모양. 이것을 이제 성막에서 가장 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색깔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들이에요. 청색은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정결함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모습,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덮고 있는 두 번째 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염소는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날이 되면 2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제물로 삼아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 번제로 드려지게 되고요.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그 염소가 다 담당하고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더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천인 염소 털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덮이게 되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붉게 문드러졌습니다.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만들어지게 될 성막에서는요, 이제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가 드려질 텐데요. 이 번제단에서는 항상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세 번째로 붉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맨 위에 덮여지게 되는 것은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세 번째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해달의 가죽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해달 앞에 혹시 숫자 하나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따라가 보시면 돌고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게 해달일 수도 있고 돌고래 가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달의 가죽 혹은 돌고래 가죽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상하죠? 그 덮개를 만들어서 큰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이 어디서 나서 이게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신학자들의 의문사항이었는데요. 이게 밝혀진 게 있어요. 이 해달의 가죽이요, 신발을 만드는, 당시에 신발을 만드는 가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것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썼다, 16장에 보면 이것으로 가죽 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수입해 왔겠죠. 어떤 상인들이 이 해달의 가죽 혹은 돌고래 가죽이 아주 튼튼하고 좋다고 수입해 왔을 것이고, 이것으로 신발을 만들면 아주 튼튼하게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으로 신발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이것이 해지면 또 그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해달의 가죽 혹은 이 돌고래 가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중품들을 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바로 이 가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물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이것들을 헌금을 드리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렸고, 그 재료들을 통하여서 다 이 성막에 각각의 도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을 덮는 이 해달의 가죽, 이것 또한 백성들이 헌물로 드린 것인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재료입니까? 신발에 쓰는 재료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이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했겠죠. 무려 40년입니다. 야, 그러면 신발이 몇 켤레 정도 필요할까요? 우리 신발 한 몇 년 신으면 그래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닳잖아요. 이게 꼭 신발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신발에 필요한 가죽을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시니까 백성들이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성막 맨 위를 덮는 아주 가장 튼튼한, 모든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덮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신발을 만들 가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들의 신발이 이제 어디서 구합니까? 광야에서는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29장 5절에는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신발의 가죽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맨 위를 덮는 덮개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이 해달의 가죽이 아무리 튼튼하다 한들 4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자신이 가진 신발의 가죽을 다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에 대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겹의
가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을 덮고 있는 그 해달의 가죽은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 이 해달의 가죽은요, 좀 겉으로 보기에 그 색이나 모양이 볼품없습니다. 색깔도 좀 흐릿흐릿하고요, 칙칙한 모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 그룹의 모양을 막 수놓아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밖에서 보면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에서 이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하얀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이 성막의 겉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흐릿흐릿하고 거무튀튀하고 볼품없는 그 겉모습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냥 볼품없어 보여요. 저 안에 별 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 보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주고 있는 신비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 우리가 가진 보화인 것입니다. 이 네 겹의 덮개가 성막을 튼튼하게 덮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겉은 볼품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비바람 풍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붉게 물들인 양의 털,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염소의 가죽,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 비밀을 마주하며 그 비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